19절부터 24절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서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한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너는 몸에 든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 이 교시는 축복합니다. 오늘이 제일 많으신 것 같아요. 한번 보세요. 이렇게 자리가 할렐루야 꽉 찼습니다. 예, 또 뒤에 오신 분들을 더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가르침을 지금 배우고 있는데요. 예수님 산상수훈의 7개의 주제로 말씀 전하셨는데 첫 번째 팔복, 두 번째 빛과 소금, 세 번째 율법, 네 번째 외식. 지난주에 외식에 대해서 들으셨죠? 오늘은 다섯 번째 재물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재물. 상당히 무게감이 있는 말씀인데 저를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그 신앙생활 할 때 좀 변화되고 성숙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죠. 10년, 20년 신앙생활 하는데 늘 내가 이렇게 변화되지 못하는 것 같으면 얼마나 속상해요. 변화되고 성숙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잖아요. 그러니까 주일날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듣는단 말이에요. 지난주 같은 경우는 이제 외식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저는 설교가 좀 여러분 이렇게 그냥 이렇게 편안하고 여러분 이렇게 그런 부분만이 아니라 그냥 말씀을 웬만하면 그대로 좀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굳이 할 때 외식하지 마라, 기도할 때 금식할 때 뭐 이럴 때 외식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들었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셔요? 말씀이 이렇게 들릴 때에 내가 이렇게 불편한 거는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불편하다. 예민한 것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오늘은 재물에 대해서 말할 건데 재물, 돈이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돈 설교에 대해서 얘기하면 뭔가 이렇게 불편하신 분들이 있어요. 왜 불편하지요? 왜 불편하지요? 뭔가 예민한 거죠. 그것은 내가 거기에 지금 매여 있을 가능성이 매우
뭔가 거기에 지금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고 싶지 않은 거지, 자꾸 피하고 싶은 거지. 그래서 주일날 말씀을 드리면 제발 일주일 동안 그 말씀 좀 자꾸 되새김질 하셔야 돼. 그래서 지난주에 외식하지 말라 그러면 그 말씀 가지고 일주일 동안 기도하시면서 내가 외식하는 부분은 무엇인가를 성령님께 물어가면서 계속 찾아야 돼요. 그래서 찾아지면 도려내야 됩니다. 그런 과정을 겪어야만 성숙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없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문제는 문제가 이렇게 내재되어 있으면 문제는 드러나야 버려야 되는 거예요. 문제가 드러나야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 부부 문제, 자녀 문제 이렇게 있고 내재되어 있으면 나중에 폭발합니다. 여러분, 언젠가 폭발해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면 자꾸 문제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드러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듣고 오늘도 말씀에 뭔가 이렇게 걸림이 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왜 걸리는가, 이것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물어가면 성령님이 말씀해 주실 거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도려낼 것들은 도려내고 결단하고 이렇게 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반면에 말씀을 듣는데 전혀 걸림이 없고 아주 편안해진 사람들이 있어요. 역시 두 부류죠. 아무 생각이 없구나. 두 번째는 정말 그 부분에서 자유롭다는 거예요. 이미 해결됐다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을 들어도 그렇게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계의 제목이 재물입니다. 재물은 보물. 오늘 성경에 보물이라고 얘기했어요. 사실 피하고 싶은 설교 제목이지요. 이 재물, 돈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피하고 싶은 제목이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지금 순서대로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피하지 아니하고, 이왕 피하지 않을 거 한 집중적으로 한 2주간 보자. 그래서 재물 1, 다음 주 2. 그래서 오늘만 들으면 마음에 시험 들어요. 다음 주에 오셔야 회복됩니다. 그래서 재물에 관련된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간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사실 돈이잖아요. 그렇죠? 돈에 관심 없는 사람들 없어요. 얘기하면 다 돈 문제예요, 사실. 그만큼 재물에 관련돼서 우리는 매우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 중요한 부분이 세상적인 방식으로 우리가 재물을 대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죠.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이 세상은요,
여러분들 재물을 어떻게 다뤄야 될지 막 세상에서는 막 다양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이끌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재물에 관련된 성경의 원리를 오늘은 원론적으로 좀 듣고, 다음 주에는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물에 관련된 첫 번째 오늘 메시지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늘에 쌓아두라. 네, 성경은 재물을 하늘에 쌓으래요. 땅에도 쌓을 수 있지만 하늘에 쌓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19절 볼까요? 19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거기는 종과 동록이 헤아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헤아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한다. 제 말 아니에요. 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런 말이 있네요. 너희를 위하여. 땅에 쌓는 것도 누구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하늘에 쌓는 것도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우리는 가끔 하늘에 쌓으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돈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우리 주님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은행 가실 일이 없고 슈퍼 가실 일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런 물질적인 것이 필요가 없으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인간들의 그 경제 수단인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에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이 필요한 것이죠. 이 물질,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같이 중립적이다 그랬잖아요. 악하게 쓰지만 악한 것이고 선하게 쓰면 선한 것입니다. 이것 자체가 악하지 않아요. 우리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이게 악이 되기도 하고 선이 되는 거예요. 마치 칼을 요리할 때 쓰면 맛있는 요리를 하는 선한 도구가 되지만 사람을 찌르면 악한 도구가 되는 것처럼 칼 자체가 같이 중립적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보물을, 이 재물을 너희를 위하여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는 뭐가 많아요? 좀 먹는다는 거예요. 동록, 이게 구리동자 쓰거든요. 구리가 녹색으로 이렇게 이제 상한단 말이죠. 좀과 동록이 이렇게 상해지고 해지고 도둑놈들이 도둑놈들이 와서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들이 쌓아놓은 그 재물을 훔쳐간다는 거예요. 혹시 훔쳐간 거 경험해 보셨어요, 여러분? 당해 보셨나요? 아니면 해 보셨나요? 도둑질한 문제가 떠오르는 게 있어서 초등학교 2학년 때 오락실이 그때는 50원이 오락이었는데
50원 그 오락하려고 저희가 슈퍼를 했거든요. 저희 가족이. 어머니가 슈퍼 좀 보라 그랬어. 이런 좋은 기회가 없잖아. 그래서 인마이 포켓 해가지고 어머니와 터치하고 나는 어디로 갔어요? 오락실 갔어. 오락 갤러그를 정신없이 하고 있는데 추억의 갤러그를 갑자기 뒤에서 누가 어깨를 딱 쳤는데 딱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거 아셔요? 동전 없어지는 거 다 알아요. 부모들이 이거 나만 모르실 것 같죠? 다 알아요, 여러분. 저쪽 가서 그 설계해야 되는데 도둑질. 여러분에게 혹시 1,000만 원짜리 수표를 한 장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거. 여러분 1,000만 원짜리 수표 보셨나요? 최근 수표는 보니까 1,000자에 테이핑돼 있더라고. 조작 못하도록. 100만 원짜리는 안 그러는데 제가 얼마 전에 1,000만 원짜리 수표를 한번 이렇게 준 게 아니라 이렇게 전달해 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손 들어오면요 떨립니다. 1,000만 원짜리 들어오면 떨려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집에다가 이렇게 모셔두죠. 집에 돈이 많으면 우리 이제 은행에다가 못하고 막 이렇게 막 로비하신 분들 막 이렇게 현금 집에다가 금고에다가 쌓아놓으면요 여행을 못 가. 그분들은 휴가 때도 집에 있는 거예요. 땅에다가 쌓아두면 도둑놈이 훔쳐갈까봐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인생이 불안합니다. 뺏길까봐, 없어질까봐. 우리 빗소 식구들 할렐루야 얼마나 편해요. 예, 저도 우리 집에 도둑놈 와서 얼마든지 가져가봐야 제일 비싼 게 냉장고로 좀 가져갔으면 좋겠고 할렐루야. 처분해야 되니까 좀 제발 좀 가져가서 좀 바꾸시는 기회를 마련했으면 좋겠고 제일 비싼 게 TV 이번에 새로 산 한 40만 원짜리 그거예요. 야, 그거 가져가는 노동비가 더 들어가 사실. 예, 우리 같은 사람들은 집을 비워도 힘들지가 않아. 왜요? 가져갈 게 없으니까. 여러분들도 동일한 준비 있습니다. 오늘 굉장히 위로가 되네요. 그렇죠? 근데 이 땅에는 도둑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불안하니까 집에다가 안 두고 어디다 둬요? 은행에다가 맡기는 거예요. 은행에다가 두면 확실합니까? 이것도 5천만 원 이하면 정기는 진짜 5천만 원 넘어가면 이때부터 머리가 아파. 뭐 여기다가 넣어야 되고 은행도 뭐 망해가지고 나중에 못 받을 걱정이 벌써 막 대상 같아. 또 어떤 사람은 조금 더 욕심이 있어가지고 뭐 펀드라고 하는 거에 뭐 이렇게 막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뭐 늘 수익을 난다는 보장이 있나요? 뭐 또 주식에 넣으면 아침마다 밤마다 주식 확인하라고. 하여간 돈이 있으면 피곤해.
그래서 결론은 다 돈이 없기를 바라면 이렇게 결론 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돈을, 재물을 땅에다가 쌓아두지 말라. 부자 청년 이야기하잖아요. 부자 청년이 내가 이제 앞으로 보니까 100세 정도는 좀 살 것 같으니까 돈 벌어가지고 창고 짓고, 꽉 차니까 또 창고 짓고, 꽉 차니까 또 창고 짓고, 야 이제 연금 받아가면서 평생 배 두들기면서 살겠구나 하는 순간 우리 주님이 이놈아 일로 와라 쏙 데리고 간다. 천국 가면 자기가 쌓아둔 적금 넣은 게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이 땅에다가 적금하면 나중에 원할 때 내가 가져 뺄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늘에 또 쌓으면 하늘에서도요, 천국 가서도 뺐을 수 있고 이 땅에서도 가끔 뺐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이에요.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이런 말이 너희들이 긍휼히 여겨서 그 사람들 도움으로 하늘에 쌓아놓으면 나중에 하나님이 필요할 때 너에게도 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전에 우리 목사님들이 하신 말들 난 너무 좋아해. 기도도 쌓아두면 좋다. 때가 되면 쓸 수 있는 것 같다. 저 이런 말들 참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더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을 위하여, 그죠? 땅에다가 재물을 쌓아두는 쪽의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하늘에 쌓아두시는 분들이십니까? 오늘 성령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다 말씀하실 거예요. 성경은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재물에 관련된 두 번째 가르침은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을 살피라. 우리 지난주에 외식 얘기했잖아요. 진짜 외식하지 말자. 이거 정말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이 다 아시고 여러분도 여러분 마음을 잘 알기 때문에 오늘 많은 분들이 설교를 듣지만 저는 몰라도 여러분은 아실 거란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이 재물과 관련돼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십니다. 21절을 보세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내 보물 있는 그곳에 뭐가 있대요? 내 마음도 있다. 이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안 맞는다 하더라도 성경이 말하고 있으니까 맞는 건데, 여러분 마음 있는 곳에 재물이 있습니다. 주얼리, 미용, 뷰티 이쪽에 관심 있는 사람 여기다가 돈 맨날 쓰고 피부 미용하고 반지 사고 목걸이 사고 옷 사고 머리 일주일마다 바꿔가고 이런 사람들은 뭐에 관심 있는 거예요? 마음이 내 외모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마음 있는 곳에 돈이 들어가는 겁니다. 또
문화, 뭐 야구, 스포츠 이런 요즘에 이런 거 많이 좋아하잖아요. 그런 거 관심 있는 사람, 거기 맨날 다니는 사람들은, 거기다 돈 쓰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 유니폼 사고 막, 그죠? 뭐 경매 나오면 누구 선수 거막 야구공 얼마에 사고, 관심이 다 돈 들어가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요즘처럼 뭐 레저 스포츠, 또 리조트 가고 뭐 여행 가고 그런 사람들은 내 마음이 쉬고 싶은 거예요. 자연과 쉬고 싶은 그곳에 내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웃을 바라보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구제하고 섬기는 일에 관심을 가지면 당연히 재물도 그쪽으로 흘러가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지금 마음, 여러분들이 그래서 재정을 한 달 동안 이렇게 쓰는 목록을 쭉 가계부를 보면 여러분들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가 다 나옵니다. 다 나오게 되어 있어요. 오늘 조금 힘든 얘기 좀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한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요, 시간과 물질이 그쪽으로 쓰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근데 말로만 관념적으로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한다고 하니까, 하나님 사랑하면 교회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웃 사랑하면 성도들도 사랑하고, 가난한 자, 병든 자, 이런 사람들에게 늘 관심이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한다고 맨날 생각하고 말로는 하지만, 실제 나의 마음과 시간과 돈 씀씀이를 보면 아니라니까요. 외식이지, 외식. 착각하고 사는 거지요. 나는 우리 빗소 교회가, 또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다. 뭐 사람 알아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제대로 좀 살았으면 좋겠다. 하나님 안 사랑하면 좀 부족함을 인정하고, 내 씀씀이를 보고 내 생각과 내 시간을 보니까 아직 나는 별로 이웃 사랑에 관심이 없구나라고 확인되어지면 인정하고, 예,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마음이 이웃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애통하고, 뭐 그렇게 좀 살아야 외식하는 사람 아니지요. 22절 23절에 이런 말이 있죠. 눈은 몸의 등불이다. 눈이요 몸에 불을 밝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고,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그러니까 눈에 따라서 몸이 밝아지기도 하고 어두워지고, 밝고 어둠이 눈에 달렸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게 있는 그 빛, 밝음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 하겠냐.
생명이라고 있기 때문에 마음의 눈이요 빛 가운데 밝으면 우리가 몸도 밝아지는 거예요. 마음의 눈이 어두우면 어두워지는 거예요. 잠언에 보면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악한 눈을 가진 사람은 재물을 얻는 데에만 급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신명기 15장 9절에 보면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가난하고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눈이 악한 눈이 되면 가난하고 병들고 또 내 자신을 위하여 땅에다가 보물을 쌓는데만 관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빛나는 눈으로 바뀌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쪽으로 우리의 재물도 쓰이고 우리의 마음도 쓰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삶이에요. 삶.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가 나쁜가는요, 여러분 그냥 삶을 보면 알아요. 교회 몇 년 다녔다 다 필요 없어요. 왕년에 어쨌다 다 필요 없다니까. 직분이 뭐다 죄송합니다, 다 필요 없어요. 삶으로 증명하셔야 돼. 삶으로 인정받으셔야 돼. 나는 삶이 제대로 사는 것 같다 다 필요 없어요. 내가 아니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평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삶이고 믿음도 삶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들 형제들 중에 헐벗은 자들, 일용할 양식이 없는 자들이 있는데 너희들 믿음 좋다고 얘기하면서 아유 왜 이렇게 헐벗고 이렇게 일용할 양식이 배고프세요? 평안하세요? 더럽게 하세요? 배부르게 하세요? God bless you.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뭐가 쓸데있냐 이거예요. 가난하고 헐벗은 자에게는 너희가 돈을 줘야지. 가서 그들에게 그것을 필요를 채워줘야지. 그게 믿음 있는 거지. 말로만 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는 또 한 번 사도 요한은 반복합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외식 거만하고 정말 사랑하면 당신의 불편한 당신의 재물을 끄집어 줘야지. 그러면 당신은 조금 불편할 것이고 저 사람은 생명을 유지할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 땅의 사람들이요, 좀 풍족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만 보더라도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만 보더라도 내가 10만 원, 20만 원, 100만 원 주는 거는 조금 불편한 것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한 달에 생명과 연관되어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조금 불편하게 살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불편함이 없고 너무 편안하다면 이제는 퍼다 주셔야 될 때인 거예요. 아멘이 없네, 주님. 이미 잘하고 있어요. 이런 설교 내 부담이 안 되는 거 우리 비스도 가족들은 너무 잘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빛과 설탕의 교회 식구들 들으라고 하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잠언의 말씀입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의 것을 모으는데 급급할까요? 21평, 24평, 26평, 33평, 42평, 50평, 노대지. 저는 요즘 이건 조금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성경의 말씀은 아니고 저는 이렇게 생각돼요. 우리 어르신들 양해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들, 목사님 젊어서 그러는 거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어쩔 수 없어요. 요즘 저는 100세 시대라는 말이 저는 별로 좋지 않아요. 은퇴는 60세인데 100세를 살아야 된다니까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냐, 40년을 준비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 제가 직장인들 보니까 버는 척 다 노후 대책으로 다 집어넣는 거야. 그러니까 100세를 살려고. 내가 왜 100세를 살려고 그러느냐, 70세만 살면 되지. 저는 우리 아내한테 분명히 얘기했어요. 내가 혹시 은퇴를 언제 할지 모르겠지만 은퇴를 하고 나서 나는 10년에서 15년만 살고 싶다. 그러니까 모든 플랜을 다 그 안으로. 그러니까 그 이후에 혹시 없으면 그냥 죽었는데 저는 이 땅의 소망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하늘의 소망을 두고 우리는 살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100세를 굳이 살려고 하니까 지금 모아야 되는 거야, 사람들이. 이게 세상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100세 보험, 100세 종신보험, 뭐 별게 다 나와. 저한테도 목사님 은퇴하시고 몇 년을 하셔야 되는데 들으셔야죠. 근데 이제 좀 죄송한 게 그것은 세상의 가치관으로 플랜이 짜여진 거고 나는 하나님 가치관으로 짜여져 있으니까 나는 우리 아내한테도 그랬어. 내가 은퇴하거든 여보, 혹시 내가 병들면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이게 죽을 병이다,
닦지도 않으면서 불편해. 그거는 제발 고쳐줘라.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저는 그래요 정말. 우리 장인어른도 계시고 우리 권사님도 계시고 죄송합니다. 오래 사셔야겠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부모님들이 천국 갈 수 있는 천국의 길을 하나님 만들어줬음에도 불구하고 뭐 법적으로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뭐 이게 뛰면 안 되니까 하고 그냥 갈아 뭐 위도 갈아 끼고 간도 갈아 끼고 심장도 갈아 끼고 다 뛰어내고 그냥 그 영혼만 죄하고 다 갈아 끼요. 그래가지고 100세를 사는 거예요.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으면서 뭔가 기여할 수 있고 소명이 남아있으면서 사는 건 괜찮아요. 100년이고 1000년이고. 근데 소명이 끝나고 이제는 뭔가 기여하는 것보다는 뭔가 이렇게 내가 이렇게 그렇게 느껴지면 나는 개인적으로 사적인 이야기를 그랬어요. 나는 제발 좀 나는 죽게 좀 내버렸다. 우리 딸 크면 제가 분명하게 얘기할 거예요.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막지 마라. 근데 세상의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영혼에 대해서 불안하니까 그렇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살려고.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것보다 좋은 천국의 주님이 우리를 맞이하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가기 힘드니까 주 예수여 어서 오라고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세상의 사람들은 불안해합니다. 뭐든지 불안해하니까 이 불안한 것을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도구가 뭐예요? 돈이에요. 돈. 재물을 쌓아두면 불안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 해결될까요? 차 사고 나서 죽으면 끝납니다, 여러분. 해결 안 돼요. 해결 안 돼요. 이 불안한 것을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모아두고 쌓아두고 들어놓고 막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땅에 관심이 많은 거지. 조금 더 살아보겠다. 하늘의 천국의 소망을 두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좀 어떠세요? 이 땅을 더 사모하세요? 저 땅을 더 사모하세요? 한번 여러분 마음을 잘 살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재정은 마음 가는 곳에 돈 가니까 어느 쪽으로 늘 쓰고 계십니까? 살펴보세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책망하시면 여러분 이번 주간 조정하시고 정리하셔야 돼요. 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재정과 관련된 것에 아주 예민한 사람이에요. 그것은 이 관리하는 측면에서 예민합니다. 저는 그래서 딱 선을 정해요. 늘. 저는 내년까지 개인적으로 내년까지는 저는 자산을 제로로 만드는 것을 하나님 앞에 서야겠어요. 나름대로. 하나님 내년 6월 7주년 때까지는 제 개인 자산은 제로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저보다 가난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그리고 7주년 끝나면 이제 기도할 거예요. 성령님께서, 이것도 율법 안에 갇히면 안 되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겠죠. 야, 그래도 한 3분의 1은 있어야 요즘에 이사도 가더라,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모을 겁니다. 열심히 또 적절하게 규칙적으로 모아갈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께 이 중요한 문제를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아. 사람들이 그냥 무조건 모으는 걸로 결론을 지어버리는 거지. 분당에서 목회를 하면서 조금 수익이 제가 늘었어요. 솔직하게 다 얘기해. 솔직하게 좀 늘어서 요즘에 저는 월 1일부터 5일까지 먼저 11조라든지 그 다음에 기부를 제가 한 5군데 합니다. 개인적으로 5군데 기부하고 다 빼고 나서 한 달을 살아요. 제가 살고 나서 월말이 딱 되면 항상 마이너스였는데 요즘에는 조금만 몇십만 원 남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저는요, 통장을, 남는 금액을 이쪽 통장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이게 모아놔요. 또 한 달 살고 남으면 모아놓고 모자르면 갖고 오고 이게 해요. 그러다가 한 1년 정도 지나서 보니까 이게 돈이 좀 남지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어디다가 쓸까를 생각합니다. 어차피 자산은 지금 제로로 했으니까. 그래서 누가 돈이 필요한 것 같다 그러면 그 사람 주는 거예요. 어차피 내 돈 아니거든. 저는 나름대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살아요. 근데 요즘에 현대인들을 보면 무조건 모아두는 거예요. 무조건. 살아있을 때도 주를 위해서 한 번도 써보지 못하고, 천국에 한 번도 쌓아보지도 못하고, 참 너무 슬퍼요. 여러분들 그래서 기도하시, 이번 주에 다 기도해서 부부가 기도하면서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정리해서 부족함은 하나님께서 저축하라 하신다면 저축하시고, 주님께 드릴 것보다 내가 쓸 게 많다 하면 내 씀씀이를 줄여야지. 교육비를 줄이든 핸드폰을 없애든 IPTV를 없애든, 그죠?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나를 위해서 쓰는 게 먼저 우선이라고 한다면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한국 교회가 다 돈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희 교회는 아주 특별한 실험을 하잖아요. 제가, 우리는 가능하면 무소유 교회로 간다. 그래서 기탁 제도가 있는 거예요. 기탁금 뜯길까봐 걱정 하나도 안 해도 돼요. 없으면 여기 정리하고 보증금 1,000만 원에 이사로 가면 돼. 제가 그렇게 어리석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고 나머지는 그냥 다 흘려보내는 거예요. 돈 없으면 싸울 일도 없고, 그렇죠? 하나도 걱정이 안 돼요. 지금까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계속 앞으로 그렇게 좀 우리 교회가 운영됐으면 좋겠어. 주님 모시면 뭐 이 돈 다 어떡할 거예요? 이거 다 쌓아둔 거.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빌소 가족들은요,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검소하게 살아야 돼. 검소하게. 예. 여러분 한번 잘 한 달 동안 내가 검소하지 못하고 불필요하게 들어가는 것들은 정리 다 하셔요. 조금 불편하고 검소하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 기뻐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주시는 것들은 여러분 잘 모아서 가난한 자들을 돕고, 또 여러분 필요한 것들을 또 이렇게 채워나가고 하시면 좋아요. 그렇게 정리를 좀 하셔가지고 빚은 지면 안 돼.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빚은. 대출금은 빚이 아니에요. 그거는 원래 자산이 남아있는 거는 다시 돌려줄 수 있는 거니까. 그런데 이렇게 막 마이너스 빚 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좀 다른 거 정리하시고 모아주셔야 돼. 구체적인 재정 콘서트 자, 마지막.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하늘에 쌓아라. 그리고 너희들의 마음을 잘 살펴서 너희들이 재물을 어떻게 쓰는지를 봐라. 그리고 세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섬기라. 하나님을 안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볼까요?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무엇과 무엇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도 있지만 재물을 섬기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은요 섬김의 대상입니다. 재물이 거의 우상이에요, 여러분. 아유, 목사님, 저는 하나님도 안 섬기고 재물도 안 섬기고 저는 저를 섬기고 살아. 내 나를 믿고 삽니다. 죄송하지만 나를 믿고 산다는 거 잘 생각해보면 나를 믿고 사는 게 아니라 아마 재물의 종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이든 재물의 종이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주인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종이거든요. 주인이 이거 해라 그러면 그렇게 움직이고, 저거 해라 하면 저렇게 움직이고, 저기다가 써라 그러면 실행하는 자가 종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 말고 세상 사람들은 다 무엇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습니까? 지금 돈 아닌가요? 재물 아닌가요? 직장 잡을 때, 직장 옮길 때에 무엇에 의해서 움직이죠? 연봉.
환경이 좋은 뭐 직장으로 옮기는 것도 좋겠지만 결국 결,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결정적인 이유가 재물이면 그 사람은 재물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야 그게 아니라 너는 이곳에 가야 돼. 연봉은 좀 작아. 근데 여기 연봉이 많아. 그때 주님이 이렇게 가라 그러면 결정적일 때 여기가 아니라 여기에 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이쪽으로 가는 사람은 재물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일 좋은 건 주님이 연봉도 많은데 일로 가라. 이건 최고 좋은 거죠.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하느냐 내가 지금 재물에 의해서 살아가느냐. 많은 사람들이 돈이라든지 쾌락이라든지 부모의 의견에 의해서 살아가요. 우리는 다 종입니다. 재물이라는 것이 고려할 수 있죠. 고려합니다.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결정짓는 결정적 근거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결정적 근거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에 제가 이번 주에도 그것을 느꼈는데 어느 목사님을 통해서 교회의 의사결정과 하나님 나라 사역에 있어서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하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게 우리 예산이 있느냐, 교회 지금 재정이 얼마느냐라는 것을 가지고 결정합니다. 저 그거 딱 들을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파요. 왜요? 결국 돈이 있으면 하고 아무리 하나님이 마음이 급하시고 하셔야 될 일이라 하더라도 돈이 있으면 하고 돈이 없으면 안 한다는 거거든. 그럼 이 교회는 뭐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돈. 최종 결정권자는 돈인 거예요. 하나님도 죄송하지만 교회 성도들의 다른 것은 뭐 어떻게 하려는지 몰라만 재물에 관련돼서는 하나님도 학을 띄요. 어떻게 못해요? 청지기한테 맡겼는데 주인이 야 청지기야 저기 한 100만 원만 저쪽에다가 좀 갖다 줘. 근데 일단 청지기가 내 주머니 안에 들어오면 이게 내 건 거야. 하나님 주인이 갖다 줬는데 무슨 소리 하시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청지기 아닙니다, 그 사람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지 몰라.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의사결정을 하는지 몰라. 아니 하나님이 하라 그랬으면 부족에도 하나님이 채워줄 것이라고 하는 기대는 왜 없지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이 없는 거죠. 저희 교회는 그렇지 않고 저희 교회는 그렇게 안 해요. 그래서 이제 또
하시면 위험 부담 얘기 나오죠. 원래 우리 인생이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원래 요단강을 건너는 건 위험한 일이에요, 여러분. 다 홍해를 건너는 건 위험한 일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실 거고, 결과 열매를 통하여 아는 거예요, 다. 근데 인간적인 생각으로 반복하다 보면 망하는 거겠죠. 그런 길은 망해야지, 망해야지. 그런 길은 망해야지. 우리 교회도 잘못 가면 망해야지요. 주님이 보시기, 야, 니네는 안 되겠다. 촛대로 옮기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정리가 돼야지. 그럴 때는 이건 너무 강도가 세다. 이거 일부 때 안 하는 이야기를 막 하는데, 지금 선봉호 교수님, 서울대 명예 교수님 이런 말을 했어요. 얼마 전에 인터뷰에서 한국의 크리스천들과 한국 교회는 돈을 무시하라. 돈을 무시하며 살아야 된다. 왜냐하면 돈의 이 위력이 너무 세다 보니까 의도적으로 우리는 이 재물을 무시해 버려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 벤치 끌고 누가 와서 한 11조 1,000만 원씩 하면, 와, 이거 목사나 뭐 성도들이 막 어이구 상석에 앉으세요. 돈을 무시해 버려야 돼. 무시해 버려야 돼. 재정으로부터 자꾸 무시해서 우리가 돈으로 얽매이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참 의미 있는 메시지다. 최근 한국 교회를 향한 아주 의미 있는 메시지이다. 여러분도 돈을 자꾸 무시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돈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움직여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해요. 재정과 연관돼서 교회가 꼭 얘기하는 것은 11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구약에는 11조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11조 이상으로 더 발전시켜서 얘기하고, 성령님은 뭐 그냥 전 재산을 이야기할 정도로 우리가 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11조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저는 당연히 강의를 하죠. 그리고 우리 교회 식구들은 거의 다 11조를 하기 때문에 아주 자유로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아직도 하나님이 주인은 아닌 사람들도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믿어.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내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죽은 것까지는 믿는데, 하나님이 내 주인은 아직 아닌 거예요. 누가 주인이요? 여전히 돈이 주인인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기독교인들 중에. 말라기가 이제 구약의 마지막에 말라기에서 아주 강조하고 있는데, 말라기는 11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말라기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게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메시지.
봉헌물이다. 의아롭지요? 내게로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내게로 돌아오라 그랬더니 어떻게 하면 돌아가는 것입니까? 너희들 보니까 재물이 너희 주인이거든. 11조를 나에게 드리고 봉헌물을 드려라. 이것이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다 라고 정확히 말해요. 그리고 11조 중에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나를 시험해봐. 내가 복을 주는지 안 주는지.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뭐 시작이 없나요? 해당 안 되나요? 아니요. 예수님은 더 심하게 얘기했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부자 청년 이야기 나오죠.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쭉 보니까 얘 주인은 돈이거든. 재물이 얘 주인이라는 걸 예수님이 딱 간파하시고 나서 그 모든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했어. 누가복음 19장 같은 19장인데 19장에 보면 삭개오를 만나는데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고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다. 대조가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넘어가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바나바와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나바는 밭을 재산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놓고 아나니아 삽비라는 재산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못 갖다 놓고 숨기네. 성령을 속여버리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율법이 아니라 성령의 음성을 따라 우리는 살아가기 때문에 성령님 이렇게 말씀한 것을 딱 숙여버리니까 베드로가 그걸 알지요. 어떻게 성령을 속이느냐. 그래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11조는 여러분 단순하게 물질이 아니에요. 11조는 내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는 최소한의 구약. 율법이 있기 전에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멜기세덱을 만날 때부터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11조를 하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는 주인이 당신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고백의 형태인 거예요, 여러분. 어느 자산관리사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 목사님, 제가 수십 명을 자산 관리를 하는데 그들의 이제 월급을 다 알잖아요. 온전히 11조 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해. 제가 그 말을 딱 듣고 알아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온전히 11조 하는 사람 없다. 여러분 온전히 하십니까? 온전히 하나님이 내 주님 맞으세요? 합리화하지 말고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전 재산까지는 주님이 아마 여러분한테 감당을 못하니까 말씀도 안 하실 거고 온전히 하세요.
우리 비스도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시려면 온전히 하시고, 안 하시려면 집어치우고, 네, 그렇게 사셔야 돼요. 말씀 정리합니다. 그럼 목사님 정말 이렇게 살아도 돼요? 됩니다. 정말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 거예요? 괜찮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여러분. 다음 주에 보면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신다, 먹이신다, 입히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 정도 믿음인 거예요, 우리 믿음이. 하나님을 믿으세요, 여러분. 좀 시험해 보세요, 한번. 하나님께서 살아보세요. 어떤 분들도 그러더라고. 나 참 답답해요. 11조 다 약하고, 주일연금, 감사원금 이런 게 뭐 어디 성경에 있습니까? 이게 아주 신학이 없는 사람들이.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도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속에서 기독교 공동체 안에 아름다운 전통을 많이 세우셨어요. 수요 예배가 성경에 있습니까? 없지. 금요 기도회가 성경에 있어요? 새벽 기도가? 없어요. 그래도 아름다운 전통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가 잘 계승해서 이어나가는 거예요. 헌금 뭐 이름 적는다 안 적는다, 정말 어린 나이에 신앙 얘기하지 말고 아름다운 한국의 전통들로 지금까지 와 있는 겁니다. 주일날 오면 주일 예배 수요일헌금 드리고, 또 감사할 일이 있으면 감사헌금 드리고, 이번 주처럼 또 장학헌금 있으면 장학헌금도 할 수 있으면 하는 거고, 11조는 뭐 당연히 하는 거고, 이런 아름다운 전통을 이어가는 거죠, 우리가. 그렇죠? 성경이 없으니까 뭐 하지 말아야 되는 것,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전통을 만들어 주셨을 때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세요. 그래서 어떤 분은 또 보면 아주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11조 딱 하고 끝. 그게 율법인 거예요. 그게 율법에 매여 사는 사람이. 그게 아닙니다. 성령의 법에 따라 한번 기도해 보세요. 제가 모금을 많이 하잖아요. 프로젝트를 많이 진행하면 돈 많은 사람들이 모금 안 해요, 여러분. 이상하더라고. 돈 많은 사람들 할 것 같지요? 안 해. 누가 하는지 아세요? 가난한 사람들이 했냐? 그 사람도 안 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 그런 문제가 딱 있으면 그 사람들이 기도 먼저 한단 말이에요. 근데
기도하면 왠지 하나님이 하라 그럴 것 같거든.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야. 하나님 하라고 하면 되지 왜? 딱 자기가 선을 정하는 거죠. 신봉 맞지 마세요. 아마 이런 설교 오늘 듣고 다음 주부터 안 나오시는 분도 꽤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만, 저는 어차피 뭐 제자 삼는 교회로 목숨을 거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 어떤 문제가 터지면 회피하지 마시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기도해 보시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결정하셔야 돼. 모든 일에. 그것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헌금 생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그렇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도 너무 잘하시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너무 잘하시고 계셔서 사실 제가 뭐 드릴 말씀은 없지만, 혹시 오늘 말씀 통하여 뭔가 걸림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지금 왜 걸리고 있는지를 정확히 먼저 고민해 보시고 기도해 보시고 결단하셔서, 재물이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주님이 하나님임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들 가운데 좀 힘드셨